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최고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휴거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휴거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 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리고 정말로 구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 또한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질병의 위험, 전쟁의 위험, 수없는 그 위험,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뒤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7절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위에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고 병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염려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안의 선자들이 과연 그들의 가진 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망을 이기고 정말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그때에 자기가 가르친 자의 그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음성과 함께 휴거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 바울 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번뿐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번뿐인 그 기회를 놓친 자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비록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휴거의 만큼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만큼은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소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이 정말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이 부활에, 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맹세하신 그분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정말로 그 신랑을 맞이할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휴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에 휴거되어져야 돼요. 그날에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 한 번뿐인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엄중한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우리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모두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할 때에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일 거죠. 여러분,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친척은 아닐지라도 이웃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여러분, 맷돌질 언제 해요? 저녁 때 하죠. 그리고 언제 해요? 명절 때나 이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맷돌질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아니면 친척일까요? 가족이나 친척일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친척이, 자기의 가족이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겠죠.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참담한 고통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슬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와 항상 살을 맞대고 살았던 그 인생이 버려둠을 당한다. 나는 올라가니까 저 사람, 아이고 둘이 자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 중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여 은혜입니다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부부는 함께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처럼 그날에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분 눈을 감고 가르치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그 불행함은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마귀 사단이 들끓어서 그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그러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에 다 들림 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준비하고 예비한 자만이 들림을 받고 휴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면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쏘느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에 그는 정말로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남산에서 500명이 보는 그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긴 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연합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은 심판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자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여러분 거짓된 교리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로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부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냐?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으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한 번뿐인 이 휴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고 어떠한 자들을 세우는지를 알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변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을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망치를 10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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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물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망치 했는데 망치! 내가 넌센스라 그랬죠. 여러분 망치가 아니라 도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틀렸다는 거 아세요? 선녀와 나무꾼에서는요, 여러분 도끼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선녀와 나무꾼에서는 옷을 훔쳐갔지. 그러면 도끼는 어디에서 빠뜨려요? 금도끼, 은도끼에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아니고 도끼라고 외우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고 공중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 빨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나는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의 자신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자들을 주의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가? 주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한시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시선을 여러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이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 뭐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거기다가 내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흔듭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그거 흔들 때에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편말을 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거로 가느냐? 그거로 갔느냐? 자기의 정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들을 끌어올리느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속에 있는 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분은 병도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절대적 목표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의 3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께로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정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병든 자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이들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는가?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밝히신 것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고쳐서 정말로 자기의 향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인생들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그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오실 날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4장 우리 31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 여러분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전 세계로 흩으셔서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
그 자들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에 의하여 수고될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휴거될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환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은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단은 어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인생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게는 뭐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마귀 사단에게는 기회가 없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천사가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힐 것이고 땅에 있다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주님이 이미 그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일을 따라 여러분 이 범죄한 마귀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천사가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 찍힐 것이다.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처럼 그는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쫓김을 당할 것이고 땅에 찍힐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저 스올 지옥의 맨 밑바닥에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뒀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를 잡아가지고 결박했다가 다시 이제 어디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넣는다 하시더니 20장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단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그 범죄한 후에 그의 운명을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 인생은 범죄를 했는데 다시 돌이켜집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비록 너희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 죄 사함을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류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앉는 그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아니 창세전에 이러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휴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분간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역, 이 사역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명령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오지 같은 아마존과 같은 곳, 더 인도네시아의 그 깊은 산중과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생은 비록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이 세상의 염려와 궁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에 전도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서 죄된 자가 아닌가를 인하여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형통과 자식의 형통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오실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마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나는 과연 정말로 이 첫째 부활에, 이 휴거에 동참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찾는 자는 전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를 수제자로 세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만큼 영혼을 구원하고 베드로만큼 영혼을 사랑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사랑한 이유도 여러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혼을 사랑했던 것.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옥중에 들어가 자기의 온몸이 찢길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는 주님이 주실 멸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랑받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